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누굴 생각하냐면 대부분 동방박사, 마리아, 요셉, 목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탄절에 또 한 사람, 또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나이가 많이 든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할례 받으러 올라온 그 예수님과 가족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시므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다음 사진,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할머니, 따라합시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구약 성도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초태생, 첫 번째 아이는 8일 만에 율법에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러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탄생하고 이제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할례 받으러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누구가 맞이했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누구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안나와 시므온 할아버지, 오늘 그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부터 읽었지만 21절의 성경에 보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다 그랬어요. 21절에 할례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그 다음에 22절에 또 읽어봐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8일 만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 근데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 안나가 성전에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쓰셨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의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의인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 경건했다는 얘기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 시몬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참 경건해서 기도와 말씀의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구약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25장을 보겠어요.
이사야 25장 9절을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25장 9절 한 1000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꼭 체크해 놓으세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는 죄와 멸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 자, 그날에 시작.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기다려. 근데 우리는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이사야 57장 또 57장 18절에 가보니까 메시아 예언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을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길을,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구원자요,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인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위로, 죄와 멸망에 처해 있는, 불행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리라. 근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라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환영하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게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만남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을 만나기를 참 잘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다, 나는 어떤 회사에 잘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만남,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만남,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는 만남,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기쁨이다, 가장 귀한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그 만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금 만남이 어려워도, 가정이 어렵고 내 직장과 사업이 어렵고 만남이 힘들어도 예수님 만남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남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만남도 넉넉히 감사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몬 할아버지가 평생에 예수님 만난 그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 본문에 36절에 보면은 안나 할머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시작.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 할머니도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시므온과 똑같이 안나 할머니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여자예요.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청산과부라고 그러죠. 자녀가 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안나 할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게 얼마나 그 안나 할머니에게는 아픔이었겠어요? 평생을 살면서 남편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안나 할머니가 그 괴로움이 바뀌어서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됐던 이유는 다른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남편을 여의고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던 여인이 안나 할머니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성탄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이들은 가정에 힘든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 나에게 상처받은 문제, 그거 안나 할머니는 남편 7년 만에 돌아가시고 청산가부가 돼서 그 괴로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괴로운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여인, 경건한 여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84세에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과부로 60세를 산 거예요. 60년을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들의 아픔을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갈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술 소비 국가 1위입니까? 알코올을 왜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알코올을 먹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알코올을 먹고 술을 먹고 자살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술로 풀고, 사람으로 풀고, 쾌락으로 풀고, 자살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나 할머니처럼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가정도 교회도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만을 기다립니까? 그러는 과정에 자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느냐? 예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믿음과 소망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거기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예수로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주 예수 소망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잘 되는 꿈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대학의 꿈이 있고, 그리고 회사의 꿈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일터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보다 우리는 비전,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비전,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신앙처럼 우리도 개개인의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을 뒤로 내려놓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소망으로 사셔야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2022년도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 소망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 첫째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그냥 되면 되는 식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은 주 예수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노년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비전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비전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의 공통점은 노인이에요. 노인입니다. 아니, 왜 성경에 젊은 분들을 써놓지, 왜 하필 안나 할머니 84세, 시므온도 여기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분들이, 왜 노인이 두 분이 등장하냐?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노인이 등장하냐?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와 젊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경건한 생활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을 노인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은혜교회 진짜 상 받아야 될 분들은 은혜교회 노인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제 담임 목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 늘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어린이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 시므온과 안나처럼 늙어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복 있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71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백발이 될 때에도 사명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71편 18절은 바로 시므온 안나 할머니의 신앙 고백과도 같고 우리들의 고백과도 같아야 돼. 아유, 내가 70세 은퇴했는데 내가 뭘 하냐?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합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제는 몸도 아프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 노인 은혜교회 어르신들이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머리가 하얘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돼. 왜? 어른들은 시므온과 안나는 그 백발이 되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려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은혜교회도, 모든 교회들도 노인들 때문에, 어르신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시몬과 안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언젠가는 다 머리가 하얘져. 저는 이제 40살이니까 사실은 저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80이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저는 너무 존경해요.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너무 존경해. 왜? 그 머리는 하얗게 된 거는 그냥 하얗게 된 게 아니야. 염색을 하셔서 지금은 까맣지만 염색 안 하면 다 하얘요. 근데 백발이 되어도 변치 않는 시몬과 안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고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내가 더 기도해 드립니다.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시므온이요, 남자분들은 시므온이요, 여자분들은 안나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험악한 날들을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예수 믿는 만남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다리며 나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신앙이 그러면서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걸어온 길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도 우리도 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경건한 생활하며 코로나 기간 아니 오미크론이든지 아미크론이든지 별난 게 다 나와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승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